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인접해 있었는데 그 인접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양쪽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특별히 예상치도 않았던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그 행렬에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우리가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블레셋 군이 소고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치를 보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는 한 20km 정도 오는 거리고, 또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부터는 약 30km 정도 오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이 이미 20km를 진격을 했다는 거예요. 진격을 하는 그 도중에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 장거리를 또 달려가서 거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약 6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전한 그 군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땅에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를 잘 관찰을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만일에 동쪽에서 이방인이 쳐들어온다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파에서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동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사사가 서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에 서쪽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 서쪽에 인근에 있는 그런 지파 가운데에서 사사가 나오는 법이죠. 이건 항상 이 400년 동안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 삼손은 단지파인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블레셋과 단은 서로 인접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가 바로 단지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가드 출신 골리앗이 앞장서 왔어요. 그런데 가드 출신 골리앗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벌써 20km를 진격을 했는데 그 땅을 지도에서 보면 그것은 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단지파의 땅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도 아니고 르벤 지파의 땅도 아니고 오직 가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진을 친 곳, 이 모든 영역이 다 유다 지파 소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잘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사울 왕이 출전을 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도 역시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갑자기 주인공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의 세 아들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17장 12절에 보면 이새가 있는데 이때 이새는 나이가 많아서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전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이새가 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살 넘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니 당시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아니 왜 하필 이새와 그리고 또 이새의 세 아들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윗에게 내가 전선에 가보아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이새가 싸서 다윗에게 보냈다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가드 출신 골리앗이 유다 지파를 침공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출전한 이 전쟁은 단순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은 가드 출신과 베들레헴 출신의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좁혀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가드 출신 골리앗은 가드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골리앗이 출신인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가드의 그 이름의 뜻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는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다. 포도가 많이 나는 곳에 있는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겼지만 다윗의 아버지까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 아버지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면 원래 이 가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유다 땅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유다 지파에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다 하는 이 부분만 보지 말고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인데 지난 400여 년 동안 이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분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일부분 아낙 자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뽑아버리지 않고 방치를 해뒀더니 거기에서 이 원수들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유다를 점령하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전쟁은 육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이지만 어떻게 영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내란입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하나님이 원래 유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또 나오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 가드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드를 완전히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까지도 이 가드를 상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볼 때 가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원래부터. 그런데 이 땅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했었다. 방치해 뒀더니 거기에 이 반발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결국 유다를 쳐들어왔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힘이 있는 베들레헴 출신들이,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리고 영적인 왕인 다윗이 출전을 해서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할 때 그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개선 장군이 되고 여인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의 일행을 축하하는데 먼저 왜 이 여인들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왔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유다 지파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돈 게 아니고 그가 이기고 사울 왕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뭐 나중에는 금방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윗의 길목은 거의 대부분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고 유다의 여인들이 특별히 다윗을 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역시 유다 땅입니다. 여인들이 생각할 때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나이, 아주 20살이 되지 않은 그러한 청년이 어느 날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빠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리고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다. 이것은 여인들에게 상당히 큰 그러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냐 하면 성경에 보면 17장 16절에 40일 동안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축된 기간이 40일이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서 결국 이 싸움을 이깁니다. 여인들이 왜 다윗을 좋아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을 시켜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여인들은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남자들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요. 여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만일에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원수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원치 않는 그런 생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40일 동안 고통하고 괴롭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당시에 사울 왕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울 왕이 바로 앞에 귀신 들린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앞에 귀신 들린 왕 사울, 다윗이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또 사울 왕이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금방 또 귀신이 들려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은 아무리 그가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좋고 대단해 보여도 그는 귀신 들려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리고 그는 무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력한 왕이 떠났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 왕 귀신 들렸어. 우리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아무나 막 죽인대. 우리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창을 막 집어던진대. 이 사람 저 사람 죽인대. 우리 왕 귀신 들려가지고 원수가 쳐들어왔는데도 이거 뭐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 싸울 생각도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지금 가만히 대치 상태로 그냥 있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유다의 여인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안했겠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왕,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남정네들, 얼마나 이 여인들이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하는 건가? 아니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하는 건가? 이 나라도 못 지키고,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40일 동안이나 지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자존심 상하겠죠.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지만 지금 여성들은 죽을 지경인 것이죠. 이 문제를 다윗이 한순간에 해결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꼬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기지파 소년을 봤을 때 여인들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무능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골리앗의 근거지인 가드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 빼앗고 민족을 다 없애버렸어요. 역대상 20장 8절에 보니까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사람들을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 가드 땅, 이 가드 땅을 다윗이 다시 되찾았다.
바로 그러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드는 원래가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무엇이 많이 나왔습니까? 포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라는 의미가 바로 가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장서서 진압하고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이새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새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하고 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가드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베들레헴이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을 완전히 없애버린 의미가 아니고 한쪽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다 땅이니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내란의 성격이 짙은 그러한 전쟁을 내란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가 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베들레헴과 가드의 전쟁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 온갖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세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가 베들레헴하고 가드인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 그런데 한쪽은 떡집이고 한쪽은 포도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원래 다 주신 거니까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떡은 유지를 했는데 포도집은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때 이걸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 비로소 떡집과 포도주 집을 다 차지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들은 마음껏 떡을 먹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로 만드는 것이니까 마음껏 밀가루 또 보리로 만든 떡을 또 마음껏 또 섭취하고 또한 포도주를 마음껏 또 섭취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러한 지파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이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십자가에 드리는 거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그 떡을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맨 마지막으로 먹이시고 가신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드도 주시고 베들레헴도 주셨어요. 대표적인 도시. 여기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너희는 마음껏 떡을 먹어라. 너희들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는 양식이 떨어질지 몰라도 유다 지파 너희들에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떡을 주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먹을 양식이 풍부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것을 또 주시면서 얼마나 포도가 많이 나오는지 날마다 거기서 포도를 짜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 포도를 내가 많이 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마음껏 이 포도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지파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가장 중요한 음식 이 두 가지를 마음껏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 떡과 포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떡집과 포도주집이 이것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도주집을 잃어버렸었는데 떡집 사람들이 이 포도주집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 전쟁은 단순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고 이것을 마음껏 마시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장차 이것이 주님에게로 이어지고,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고 또 포도주를 줄 것이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으므로 그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주님은 우리 속에 가드와 베들레헴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 속에 가드가 있고 우리 속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포도주가 있고 우리 속에 떡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에서 보여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떡과 포도주로 배부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